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또 어려운 일상의 삶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이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기도의 삶 16번째 성령이 내려오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그렇고요, 또 기근과 자연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인 갈등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또 어쩌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5일 날 일렉션 데이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또 투표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확정되었죠. 미디어에서는 한 일주일이 갈 거다, 더 오래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박빙의 승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는 예견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죠? 대통령 후보자가 아주 싱겁게 승리가 확정되므로 그 다음날 6일날 새벽에 대통령 확정이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또 그런 미디어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또 여러 유럽 전쟁을 하는 나라, 또 그리고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 또 우방적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선, 많은 관심이 있죠.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대선보다도 더 큰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져다 영향력보다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이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뀌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수천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라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렇지만 나라들에 제한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은 이 나라를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큰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또 예비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방인들의 성령 침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의 복음화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대는 어떤 일부터 시작하냐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정말 곤란한 가운데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이런 오르가니제이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면서부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4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기에 하늘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전 구절, 이 10장의 전반부, 이 44절 전에 나타났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이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 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집에서의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하나님의 이 오순절 강림의 말씀을 전함으로 무려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5,000명이 단 하루에 그 침례를 받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의 설교를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 전반부에 고넬료가 지금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내려오시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점점점 하고 내려오시니라. 베드로의 핵심 설교가 뭐죠?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선포한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 5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때 상황을 4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원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se words, the Holy Spirit came on all who heard the message.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동안에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의 고백인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는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이 천지
창조에서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가 유가 되는 사건이 창세기 천지창조의 사건이죠.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이신, 복음이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사건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 매개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에도 또 예수님의 사건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한다고 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말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의롭게 칭해 주셨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의미는 뭐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멀리해서 그 죄에 대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뭐와 함께 가십니까? 말씀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막 성령 외치는 사람들이 말씀의 중심이 안 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파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원리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체험한 그 좋은 것, 많은 것들을 말했을 때에 성경에는 주변에 영향력 변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나요? 그가 말할 때마다 놀라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 찾는데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고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 우리의 성령님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짚고 잘못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말씀을 전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한다면, 복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VIP 초청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할 줄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복음만, 예수님만 전한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성령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의 설교에서 남자만 8,00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가지고 왔을 때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가 수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만 뒤집어졌을까요? 이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뒤집어지는 수천 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외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내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죠? 우선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들이 안 달라졌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 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 어떨까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왜 영향력이 없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말씀에 중심돼서 성령이 임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를 통한 모습입니다. 또 성령 기도회라고 우리가 성기라고, 그렇죠? 금요 성령 기도회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할 일이에요. 성령께서 탄식하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된 모습,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림을 늘 사모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가난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험불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 아름다운 밭이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때 영이 부어질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 같은 우리가 옥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막힘이 있으십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드라이된 우리의 심령에 옥토로, 그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일들이 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놀라는 그런 감격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라고 고백하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췄던 우리의 삶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오늘도 감격하고 놀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여러분